저는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요, 시를 좀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새벽에 지금 뭐 정신이 혼미한데 무슨 시냐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좀 또 1월 달에는 좀 맞지 않은 시입니다. 이게 7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청포도라는 이육사 선생님이 지은 시인데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아라리 꿈꾸며 들어와 박혀 하늘빛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의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 청포도라는 시인데요, 참 목가적인 시, 서정적인 시입니다.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청포도 좀 더 보여주세요. 청포도. 여러분, 이 청포도라는 이 시가 상당히 좀 보면, 야, 그래 7월 달에는 아이고 청포도 먹고 싶다. 뭐 벌써 이게 입에 침이 고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청포도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요새 같은 경우 청포도보다 샤인 머스켓이 많아가지고 이 시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샤인 머스켓, 내고장 7월 샤인 머스켓이 열리는 시절 얼마나 달고 씨도 없고 맛있는지 껍질째 통째로 뭐 하면서요. 아무튼 근데 이 이육사라는 분이 단순하게 그냥 재미삼아 야 그래 청포도 뭐 맛있게 좀 먹어보자 이런 의미로 이 시를 지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육사라는 분의 이 이름이 원래 이육사가 아니거든요. 이월록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수형 번호, 죄수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이름을 그냥 그렇게 좀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거는요 뭐냐면 이 7월 청포도 풍요롭고 소망이 있는 그것을 노래한 건데 그 속에는 이 조국의 무엇이요? 광복.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 시대인데 이게 1937년에 이게 발표된 시거든요. 우리의 일제 시 치하에 너무나도 고달픈 현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포도가 있고 누가 찾아오세요? 청포를 입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 이 손님이 누굴까요? 조국의 광복일 수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항상 시험을 봐가지고요. 시를 그냥 느끼면 좋은데 밑줄 쳐서 이것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근데 이 시를 느끼면 이 이육사라는 분이 참 많은 이 일제 시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청포도는 있고 손님은 오고 청한 돛담배를 타고 청포 모시자락을 입고 오는 그 손님을 맞이하는 그때에 내가 이 청포도를 따서 그분께 드리고 같이 먹어서 기쁨을 누려야지. 조국의 광복을 이 시는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왔네요. 정말 할렐루야. 이육사의 시도 청포도도 우리에게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게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시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손님은 무슨 의미라고요? 이 조국 광복의 의미다. 이걸 해서 딱 치면은 하나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 새벽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와서 이게 국어 문제 수능에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육사 선생님이 무엇을 노래했죠? 사실은 청포도를 노래한 게 아니라 조국의 광복을 기대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노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육사 선생님이 조국의 광복을 생각하며 그 손님이 빨리 오면 좋겠다. 청포도가 빨리 익는 그 계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가 생각했듯이 지금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망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리라 라는 이야기예요. 언약의 사자가. 언약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요, 저는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세요. 올해도 성경의 맥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성경의 맥은 언약을 살피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언약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또한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포로 시대지만 이들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새 언약을 주시고, 그런데 오늘 언약의 사자가 온다라는 거죠. 자, 말라기 3장 1절은 아주 우리가 신구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번 좀 사선을 그어서 표현해 보실래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다 한번 사선을 딱 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내 사자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가 있죠. 또가 있으니까 사선을 그은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사자가 둘 등장하죠. 한 명을 연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 앞에서 뭐 하는 사자예요? 이 사람은요,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센스 있게 그냥 벌써 여기 밑줄을 딱 그어놓네요. 이렇게 자막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무엇이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사자가 똑같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둘입니다. 둘. 그래서 밑에는요, 언약의 사자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언약의 주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의미상으로는 말이죠. 상반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을 보세요. 말라기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무슨 공의가 시행이 돼? 죄인들, 하나님이 죄인하고 공범하냐?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이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었어요. 왜? 현실이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이 현실이 어느 때까지 계속돼야 되냐? 바뀌지 않는 현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도 다 사라진 것 같고 죄인들은 득세하는 것 같고,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려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행동할 정도로 지금 매우 그들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삶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온다라는 거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확실하게. 너희들이 지금 정의가 없네 뭐하네 하지만 내 사자를 보내서 확실한 정의를 세우고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지금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요,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요 직접 인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과연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7장 27절 말씀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선으로 해서 구분했던 말라기 3장 1절 초반부의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라기 3장 1절에 상반부에 있는 이 말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하리라. 오늘 3장 1절 초반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는 거죠. 자,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은 누굴까요? 28절에 이 사람의 정체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 얘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겠다 한 그 내 사자는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오실 자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한 것은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뭐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40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평지가 될 것이다. 나는 오실 자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요 라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자 그분에 대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사자의 역할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라기 3장 1절의 하반절을 그럼 봅시다. 그러면 그 언약의 사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반절을 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에 이거는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의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분이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성전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굴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임하셔서 처음 오셔서 성전을 새롭게 하고 친히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임하시는 거죠. 갑자기라는 말은 속히라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고 이분이 이렇게 오셨구나.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나타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이루어 놓으셨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의 사자는 언약의 주님이 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장 1절은 사실 이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언약의 사자? 뭐 하나님이 오셔? 아이고 그런 말 믿지 마라 라고 하는
불신이 팽배했던 2400년 전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언약의 사자를 내가 반드시 보낼 것이다. 반드시. 이것을 믿는 자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며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요, 또 하나 그가 오시는 날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가 오시는 날에 벌어질 일을 이야기하는데 한 단어로 하면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오시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문맥을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면 이것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날일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하셔서 그냥 있는 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초림은 아닌 것 같아요. 초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거기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재림의 용어입니다. 재림의 용어. 재림의 용어예요. 재림 때에 사람들이요 탄식하면서 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이 재림 용어입니다. 자, 구약의 가장 마지막은 말라기죠. 신약의 가장 마지막은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요, 요거랑 똑같은 말이 등장을 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산들과 바다의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기가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어린 양 성자 예수님이시죠.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래서 산들아, 바위야, 우리에게 덮쳐버리라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우니까 나 그냥 산에서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산사탄에 가지고 그냥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죽음의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말라기 3장 2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이 용어는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 탄식소리 누가 능히 서리요와 동일한 음성이라는 거죠. 동일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3장 2절은요 3장 2절은 바로 언제의 일이냐, 이건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종말의 때에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좀 이게 종말 이야기 나오면 우리는 참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를 좀 선명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이 새벽에 없을까라고 제가 여러 가지 찾았는데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멋진 그림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거보다 잘 설명한 그림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그려놓으셨던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자, 저기 구약 성도라고 있는데 구약 성도들이 이 바라본 거는요 이중적인 거예요. 사실요 구약의 예언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요 구약 성도들한테는 하나로 보일 수도 있었어요. 이 사람 잘 보세요. 앞에 서 있는 사람 보면 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먼 산이 있으면요, 이게 산이 겹쳐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겹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초림인지 이게 재림인지 이게요, 우리는 구분을 하지만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게 딱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이 앞에서 보면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3장 1절의 이야기라면 그리스도의 이 재림, 그가 어떻게 할 때, 그가 임하시는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이야기하는 재림의 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구약 성도들이 보면 이게 산이 이게 뭔지 잘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겹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거죠. 사실 1절과 2절이요, 이렇게 큰 보이지 않는 계곡이라는 여기 표현을 써놨기도 했던데 큰 간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잘 생각을 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가 바라보는 이게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죠 지금? 구약 성도는 저기에 있지만 초림 앞에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초림과 재림 어디에 있죠?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더 선명한 거예요? 재림이 더 선명한 거죠. 초림은 확실한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어디에 서 있었어요? 바로 초림 앞에 이렇게 말라기가 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1절과 2절에 좀 느낌이 좀 확 오시죠? 그 느낌만 아시면 돼요. 느낌.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는 것은요, 그가 오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많은 은혜의 역사들,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초림하여서 이루시는 일. 또 말라기 선지자는 어디까지 예언합니까? 그가 이제 이 세상의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그 재림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오셔서, 그가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죄에서. 그가 임하셔서 행하시는 일은 그 죄 문제의 해결, 완벽한 해결, 이거는 초림과 재림이요, 저는 섞여 있다라고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명확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의 완벽한 해결이라는 거죠. 완벽한 해결. 자, 말라기 3장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누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아이고, 레위 자손만 좋은 일이네. 레위 자손은 누구에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예배예요, 예배. 우리를 신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요, 이 시대에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자손이에요. 지금 말라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고요,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제하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4절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무엇이요? 기쁨이 되려니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되는 거지요. 말라기는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제물, 더러워진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온통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가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죄를 없애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레위 지파로, 우리를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무엇을 회복하실 것이다? 예배를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 쉽지 않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죄와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예배의 정신이지요. 앞으로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 고대에 그들이 드렸던 그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는 것과 같이 흰옷을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하게 예배드릴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날이. 사실 우리의 예배는 완벽한 예배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날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드리는, 어떻게 보면요, 맛보기일 수 있어요. 맛보기.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비전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이 진짜였고 온전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예배 드려야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의 진정한 모델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의 완벽한 원형은 뭐냐 이거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 드리지만, 연약함 속에서 예배 드리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일, 우리를 깨끗한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들로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예배라는 거죠. 두 개를요, 우리가 겹쳐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현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가 못해요.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 문 닫아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날에 그가 오시면, 그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회복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날이 오겠구나. 그것을 그 타락한 예배, 타락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고 봐요. 현실은 우리를요, 주저앉힙니다.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너는 현실에 적합한 존재가 되어야 해.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라고 이 세상은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너희의 현실이 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먼 훗날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소망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맛보기인 이 예배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천상의 그 예배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비록 제한된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천상의 그 예배와 정말 가까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예배의 날들이 되기를,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그가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그가 임하셔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것,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 그가 오셔서 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폼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거짓 맹세하고요, 점치고요, 품꾼의 삭 안 주고요, 억울하게 하고요, 과부 고아 나그네 억울하게 하고요, 결론적으로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 그 시대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정의가 무너진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경외라는 단어는요, 이거 예배의 용어입니다. 예배의 용어. 위에서는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요.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제물을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 세상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죄 지으면서 잘 나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날이 온다. 그 죄를 계산할 날이 온다. 그 죄를 심판할 날이 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한꺼번에 심판하는 날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날은요 우리에게도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재림을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만나든지 개인적인 재림이 저는 있다고 봐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샘해야 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 짓고 막 살고 겁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와라 부르면요 가야 돼요. 마치 재림의 날처럼.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그분께서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 바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 정의의 날, 공의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요?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신자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요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에 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40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400년 이후에